약 20년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팀이 있었어요. 그 남자 두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고백 같은 경우,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 다음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찬양도 있죠. 또 하나 있는 것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왜 슬퍼하느냐, 이런 찬양도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0년 전에 기독교인 하면은 뭐 다윗과 요나단 모르면은 거의 뭐 간첩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죠. 그 다윗과 요나단이 하루는 이 구이동에 근처에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인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겨울에 추운 겨울날 토요일이었는데 혼자 갔죠. 가서 이 사람들이구나,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면 한 1시간 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부르기에 앞서서 이 찬양에 얽혀 있는 좋은 간증 사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어느 여고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성적은 오르지 않고 선택한 게 뭘까요? 보통 그러면 자살이죠. 이 여고생이 죽으려고 한강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교회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그 찬양 소리가 교회 창문 틈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 여고생이 한강을 향해서 모진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원망밖에 남지 않은 이 여고생이 진짜 나를 바라보신다고? 진짜 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나? 이 궁금증 반과 그리고 반감에 대한 그 마음 반 가지고 교회 문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장년들도 있지만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부 다 감격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을 할 때도 힘차게 불러야 돼요. 교회가 찬양을 크게 불러야 내 귀에도 들리고 옆 사람 귀에도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 귀에도 들리죠. 찬양 좀 크게 합시다 하면은 목이만한 목소리로 하면서 하는 말에 뭐라 합니까? 크게 해야 들으시냐? 작게 해도 다 들으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간혹 만나요.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좀 잘합시다. 좀 잘합시다. 이 자살하려던 여고생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다윗과 요나단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당신들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지나가다가 이 노래 듣고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좋은 찬양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그 얘기를 구유동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다윗과 요나단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20년 전에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번 하는데 사회자가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입니까? 라고 우스갯소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양보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윗 같아요. 이 사람이 다윗 같아요. 나는 요나단 같아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은 것을 알고 보니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되지 요나단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다윗과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과 한판 대판 싸우고 돌아올 때 뭘 들고 왔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어요. 이 골리앗의 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40일 동안 그 목에 달려있을 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짱부들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입을 벌려가지고 막 모욕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입이에요. 그 입이 달려있는 머리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들고 옵니다. 내가 잘났다. 그 모습을 요나단이 본 거예요. 자기는 나아가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해냈어요. 자기는 왕자였는데 전쟁 경험이 많은데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10대 청소년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해내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40일이었어요. 뭐 하루 만에 다윗이 와가지고서 골리앗이 나타난 지 하루 만이나 이틀 만에 다윗이 와가지고 탁 해결했으면은 나도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일이 넘어갑니다. 20일이 넘어갑니다.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군사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지쳐갑니다. 아무도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30일이 흘러갑니다. 40일째가 됐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에 모든 군사들이 다 눌려있고 왕도 못 나가고 왕자도 못 나갑니다. 근데 그 일을 다윗이 나가서 해결해 준 거예요. 그 고마움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에게 능욕당했지만 자 보세요. 구약 4,000년 동안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간들이 아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4,000년이 흘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1980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7년 전인가요? 조영기 목사님이 45살 되던 해예요.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활주의를 바로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써 내려갑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어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그 시를 썼는데 그 사모님, 김성애 사모님이 피아니스트였는데 새벽 예배 때에 기도하다가 남편이 쓴 그 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곡을 만듭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이 찬양은요 80년대의 전 교회의 선풍적인 그런 영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이미 벌써 그 노래가 그분은 순복음이었고 저는 감리교 성도였는데 그 찬양이 벌써 불러졌습니다. 요즘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면 위험한가요? 그분도 많은 지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지만 회복돼야 될 사람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000년) 동안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사단에게 매일매일 능력을 받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경험을 지금 요나단이 한 거예요. 40일 동안 자신의 신앙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앙이 짓밟혀버리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거기 다윗이 돌아올 때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군복을 다 벗어주고 자기의 왕자의 칼을 주고 왕자의 활을 주고 왕자의 금띠를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다윗에게 다 줘버립니다. 자신에게 귀하다고 싶은 것은 다 다윗에게 줬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감사할 대상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 감사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골리앗 사건 이후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그 다윗을 볼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나중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거든요. 전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사울 왕과 함께 그 전장에서 사망하죠. 그때에 그 요나단의 죽음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니,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사랑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 그게 그냥 우정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나단이 궁궐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아요. 다윗에게 사촌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요압 장군, 아비새, 아사헬, 이 사촌 동생들이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 전부 다 군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아히노암이나 또는 아비가일과 같은 다윗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들 전부 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사막으로, 모압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막 도망칠 때에 그 600명, 남자만 600명이에요.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500명은 좋게 될 인물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요나단이 없어요.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는 역할까지는 했는데 다윗과 함께 가진 않습니다. 사랑은 불보다 더 뜨거운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나는 싫은데 결혼한 표정들입니까? 사랑은 불보다 뜨거운데 미갈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다윗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왕궁을 비우지 않아요. 공주였거든요. 다윗과 같이 피난 생활하는 것이 피곤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힘들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감수해야 될 위험과 고통과 또 좌절과 소외됨과 낙심과 왕따 당함과 친척들에게 배척당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나단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했지만 다윗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이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사울의 자녀들은 희한하게도 다윗과 함께 가지 않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이미 아직 받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크게 많았어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는 강력한 왕의 권세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성도를 가득하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그러면 피난 생활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피난 생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피난 생활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은 사울 왕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에게 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나중에 왕이 될 것을 믿고 따랐기에 그들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거지 생활을 했던 것은 다윗이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글자로 뭡니까? 그리스도.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망명생활을 하고 쫓김을 받아도 엄연히 분명히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하나님의 세우실 왕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그 고통의 세월을 10년 동안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 전부 다 한 자리씩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힘있게 붙드시고 더 주님을 힘있게 따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일까지는 하는데 다윗과 함께 떠나지는 않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같은 날에 아버지와 함께 사망하고 맙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달리지 아니했느니라 하면서 딱 2명,
병사 하나 딱 데리고 가지고 전쟁하러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신앙이 좋은 바로 이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왜 다윗과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몰라봤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알아봤더라고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뭐가 되고? 왕이 되고.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알고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위 계승자였죠.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 간의 육적인 정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효자입니다. 요나단은 착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효자요 착함이 영적인 구원과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부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를 때 보니까 아버지 같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막 식구들 다 등공항sana 자기들이 먼저 출발해 버렸어요. 그때 모습 보니까 배와 부침과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변화되어져서 나중에 가정을 살리더라고요. 부모 공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도 보면 자 보세요. 십계명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입니다. 신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신을 향한 계명은 대신계명 몇 개입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인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대신 계명이에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대인 계명이 있어요. 몇 가지입니까? 6개죠. 5, 6, 7, 8, 9, 10. 근데 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대인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부모,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인 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주셨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부모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 우리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사랑해야 진짜 부모 공경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연합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다윗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어져요. 왜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악령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봐야 될 나라는 돌보지 않고 정치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대적은 원래 블레셋인데
아니 대적이 바뀐 거예요. 블레셋을 쳐야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는데 블레셋 치라는 블레셋은 안 치고 다윗만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거든요. 마귀를 쳐야지. 사람을 치면 대화 안 돼요. 사람을 치지 마세요. 그 대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요, 그 상황은 이해가 되죠. 아버지가 귀신 들렸죠. 악령 들려가지고 맨날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정치는 안 하죠. 국정은 돌보지 않죠. 나라를 지키지는 않죠. 맨날 자기의 대적은 다윗이야. 저 다윗을 죽여야지 내 나라가 설 수 있어. 아니, 블레셋을 공격을 해야 자기 나라가 세워지고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나님께서 자기 왕권을 세우시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혈안에 돼가지고 막 군사들 이끌고 3,000명이나 끌고서 막 광야를 뒤지고 앉아있네. 그게 요나단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로서 나라의 일도 좀 해야 되고 아버지도 또 돌봐야 되고 상황은 이해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날 들은 말씀이죠. 밭을 샀는데 잔치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나 밭에 나가봐야 돼. 잔치에 오십시오 했더니 나 소를 샀는데 소를 테스트 해봐야 돼. 잔치에 갈 시간이 없어. 잔치에 오십시오 했더니 나 결혼했는데 장가 갔는데 나 바빠 지금. 마누라고 지금 재밌는 거 해야 돼. 잔치에 갈 수가 없어. 상황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옳지 못한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겁니다. 나름대로 상황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어져요. 목회를 하면서 참말을 해야 되는데 참말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어느 때냐? 상황은 이해되어지는데 참말을 하자니 참 옳은 선택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래서요, 저래서요, 제가 상황이 이래서요. 상황을 들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상황만 보면 이해가 되었지만 그것이 자세히 보면 옳은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그 길이 아닙니다, 성도님 하면은 이제 뭐라 합니까? 목사님은 우리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 말 들을까 봐 무섭고 그러시는군요. 그럼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나중에 목사님도 허락했잖아요. 이 말 할까 봐 두렵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만 보면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냥 내뱉을게요. 가지 마세요. 그 길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 신앙의 양심이 알고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죠. 언제까지 내 약함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그게 바로 요나단의 문제였어요. 사울은 누구고 요나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굴까요? 사울은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 요나단은 누굴까요? 중간에서 어정쩡한 바로 나 자신이에요. 빨리 결정 내리지 못한 나 자신. 마귀는 성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게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얼마나 죽을 위기를 겪었는지 3절 끝에 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요나단 왕자여, 당신의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당신의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는 요나단이 하는 말이 2절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19장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거든요. 아버지, 다윗 죽이지 마세요. 왜 다윗을 대적합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했냐면요, 나 안 죽여 다윗.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선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근데 사울은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장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다윗에게 그 말을 아니야 다윗 너 안 죽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야 우리 아버지가 계획 세우신 것을 네 왕자인 나한테 하나라도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다 얘기해. 근데 너 죽일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뭔 비밀을 갖고 있겠냐. 너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3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자님. 나를 죽이면은 당신이 너무 슬퍼할까 봐 당신에게만 비밀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당신이 슬퍼할까 봐 당신에게 지금 비밀을 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나와 죽음은 지금 한 그릇뿐입니다. 한 그릇만 건너가면 난 죽음입니다. 지금 그렇게 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을 일이라고 죽지 않는단 말이죠. 죽을 일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단 말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죽을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희한합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결과 사자굴 앞에 딱 서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사자굴 속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3명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30m나 되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니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절해라.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대예요. 그들을 그냥 떨어뜨립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환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역경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부활신앙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을 면 딱 남겨놨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헤롯의 칼날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일은 너야 딱 지명해놨어요. 근데 다윗이 잠을 자는데 베드로죠.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베드로가 내일은 너야 라고 딱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자기 친구 야고보가 목이 뚝 떨어져 나가서 칼에 베어가지고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목이 떨어지는데 오늘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잠을 잡니다. 이게 도대체 뭔 사건이에요? 옛날에는요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데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나니 내일은 너야라는 소리를 들은데도 자요. 나 피곤해. 건들지 마. 감옥 안에서 잡니다. 그 피곤해서 잠을 잘까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왜? 부활신앙이니까. 부활해서 주님을 봤잖아요. 분명히 양손 양발에 못을 땅땅 다 박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중지됐고 고기가 떨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 다음 날은 너야 라고 지명수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깨우죠. 일어나 나가. 옥문을 다 열어줍니다.
1파수 때, 2파수 때 지나간 동안에 파수꾼들의 눈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왜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아예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사명은 뭡니까? 신앙으로 순교자로 하나님의 손에 거둬지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사명이었고,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아있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생명 따라 살지 마시고 사명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돌보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돌보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부활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지식받게 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나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역사책이나 성경 역사책이나 분간이 안 가요. 다 옛날 이야기처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과연 지금 내 말씀에도 그러한가? 운동력이 얼마나 강한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내 본능을 통제하고 내 분노와 내 거짓과 내 음란과 내 그 죄의 강렬한 그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어 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써먹지를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겠어요?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욱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다 내 몸에 다 달려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을 오랫동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아니, 내가 한 일을 장로님이 모르게 하라, 권사님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것도 물론 우리 듣기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들을요. 근데 남이 아니라 내 손에 달린 것도 내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묵상해 보니까 답을 한 가지 얻겠어요. 잊어버리려는 거구나. 내가 한 일을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구나. 한 여고생이 대학을 피아노로 입학을 하려고 피아노 시험을 봤어요. 그 면접관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시죠? 예. 따님이 피아노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잘 치죠? 잘 치죠? 우리 딸 교회에서 배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따님이 오른손으로 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래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시대에 속옷을 달라 하면 뭘 하겠어요? 변태야? 변태야? 왜 속옷을 달라 그래?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속옷이 사람 한 열면 막 일렬로 쫙, 어떤 사람은 이열로 쫙.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속옷이 보통 한 2벌, 3벌입니다. 속옷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속옷은 그래도 한 3, 4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옷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신에 겉옷은 두껍습니다. 막 여기저기로 막 꽈서 짜가지고서 두꺼워요. 겉옷은 머리부터 감쌀 수 있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망토예요. 사실은요, 겉옷이라기보다는 망토입니다. 그 망토를 머리에서부터 덮어 쓸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한여름에 땡볕에서는 이게 햇빛가리가 되고, 또 집에서 잘 때 기온이 떨어지면 이걸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래서 노숙하는 거지들이나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목동들에게는 이 겉옷은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옷은 침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속옷이 그나마 그래도 몇 벌 있고 흔한 시대였지만, 속옷을 달라고 할 정도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면 너한테 와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의 가난함을 보고서 너의 겉옷을 내어주라, 그 얘기예요.
부활신앙이 아니면 겉옷을 어떻게 내어줍니까? 겉옷이야말로 진짜 한 벌밖에 없는데, 아주 큰 부자들이나 겉옷을 몇 벌씩 가지고 있지, 보통 이 겉옷은 정말 한 사람당 한 벌밖에 없는 게 겉옷이에요. 그 겉옷을 내어주라 예수님 말씀에. 아니 당장 나는 뭘 듣고 자라고요?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겉옷 내어줄 준비되어 있습니까? 봐요. 올겨울에 뭐가 유행이라고요? 롱패딩이 유행이래요. 거리를 걸어가도 전철을 타도 전부 다 사람들이 시커먼 침낭을 다 몸에 메고, 여기도 뒤 앞을 봐도 까만 침낭, 뒤를 봐도 까만 침낭. 온 동네가 전부 롱패딩이에요. 제 평생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올해가 롱패딩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근데 그 롱패딩이 아무리 유행이라도 한 사람당 한 벌 가지고 있지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롱패딩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냔 말이에요. 네? 나에게 난방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메리아스 내복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가져 하고 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롱패딩 벗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귀를 막아야 돼요. 은혜도 받으면 안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내어줄까 봐 걱정도 돼. 그게 우리 속 본심이에요. 내 안에 본심, 숨겨놓은 본심.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아예 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부활신앙이면 다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만이 가능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내 것을 선뜻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 것이다.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성경은 지식이 되고 맙니다. 그게 역사책이에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책이에요. 반면에 성경에서 부활을 발견해내면요, 성경 말씀을 다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아간을 읽었습니다. 아간이 어땠어요?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와 200세겔의 은덩어리 하나와 신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래서 50세겔의 금덩어리 뭡니까? 이걸로 내가 주택을 지어야지. 200세겔의 은덩어리는 뭡니까? 내가 이걸로 대지를 사야지. 신하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건 뭡니까? 40년 동안 고생한 내 마누라 입혀줘야지.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부활신앙이거든요. 그거 없어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지만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은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여리고성은 막 들어갈 때 막 여러 보화들이 막 떨어져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기 때문에. 근데 아간은 손을 대는, 가지고 옵니다. 막 챙겨옵니다. 그리고 장막 속에 숨겨놨어요. 왜일까요? 이 정도는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신앙이었는데, 광야에서 훈련받은 여호수아 세대였는데, 그 중에 아간은 부활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빨리 터닫고 남녀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고 이기주의고. 욥기를 읽었습니다. 부활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부활신앙이었어요. 욥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식도 다 죽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무수히 많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있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몸까지 공격을 받고 있네요.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딱지기가 다시 않고, 그래서 이 가려움을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질그려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다 말고 멀리 딱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7일 동안 통곡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욥은요 부활신앙입니다. 욥기서 23장을 보면요 욥의 부활신앙이 보여요. 8절에서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을 좀 찾고 싶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에 막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을 좀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욥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욥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시는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끄고 나가셔서 나중에 잘 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왕을 위해서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다윗이 싸웠더니 다윗의 기대에는 당연히 왕의 환대를 받고 왕의 칭찬을 받고 왕의 축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왕에게 미움을 받는 거였어요. 왕을 위해 싸웠더니 왕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로 경험하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실망당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일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게 실망당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사람은 기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의 진짜 도움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를 세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나를 세우실 분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은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 다윗이 10년 동안 그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가 다윗과 함께 하는가 봤더니 부자들 또 권세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 살면서 환난당함으로 심령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외로워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만하다 싶은 사람은 아무도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미갈이 그랬어요. 행복하다 싶은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 힘들잖아요. 이 행복 고이 오래도록 간직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집착하는 사람은 복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그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다윗과 함께하는 자의 그들의 모습에 요나단의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봤더니 자기 육신의 아버지 사울이 전쟁하러 나갈 때 거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전쟁하다가 같은 날 전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사울의 전쟁터에 나아갈 자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다녀야 될 자들이에요. 다윗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의 전쟁터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나단은 누구냐?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요나단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야 다윗, 아버지가 너 죽이려 하는 마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리 아버지 오해하지 마. 다윗을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 몸은 사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왕궁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러면은 또 응용 한번 해봅시다. 적을 알고 나를 잘 모르면 백전 백같이 좀 아는 것 같고 댓글에도 적을 알잖아요. 적이 누군지 알잖아요. 백전 50승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을 알고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자,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백전백승인데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디아블로스예요. 이간질하는 자. 먼저는 대신 계명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 중간에 들어와서 갈라지게 만드는 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가페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신 계명으로 사랑해야 될 우리가 그 관계에서 또 깨어지게 됩니다. 그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 성경 말씀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다. 왜요? 아가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깨어지면 이제 우리 대인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아가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 아가페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디아블로스예요. 마귀란 말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에요. 적이 누굽니까? 디아블로스, 마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릇과 성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성도. 그릇과 성도의 공통점이 뭐냐? 잘 깨져요. 잘 깨져요. 상처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릇과 성도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게 뭡니까? 뭘 그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심령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바로 거기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나약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알 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는 못 이길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 받았다. 내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끝나면 참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디아블로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계신 분은 더 힘이 강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냐고 동행하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과 함께 환난당한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함께 다윗을 섬겼더니 다윗이 그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다 준 것처럼 우리 주님 나라 세워질 때에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요, 나의 능력으로 나가면 패배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힘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능히 싸워 승리하는 예수님께 붙은 귀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